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은 단순히 그 옛날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먼저 소개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 성경이 됩니다. 그 중에서 바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과실 열매, 즉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제한하고 금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라 부르죠. 왜 선악과냐? 열매긴 열매인데 그거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줄여서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이유가 정확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를 덧붙이셨죠. 네가 만일 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금지하셨는가? 그 과일 하나가 뭐라고? 다른 과일을 다 허락하셨다면 그거 하나도 마저 허락해 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하나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주인됨과 관련해서 이 선악과의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금지하셨을까요? 그거 하나만? 물론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너 선악과도 먹어도 돼. 네 맘대로 다 따먹어도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아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누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따먹고 선악과 먹고 싶으면 먹고 나한테는 제한이 없어요. 아담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구별 없이 한계 없이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만 결정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모든 열매뿐만 아니라 제한 없이 선악과까지 모든 것을 다 먹게 아담에게 허락하셨다면 아담의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네? 다 따먹을 수 있네? 내가 뭐다?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그 하나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귀찮게 하시려고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옆을 지나갈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먹고 싶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만물의 주인,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왜 거기에 두셨냐? 거기서 살라고.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파수꾼, 청지기, 한마디로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땅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들여보내서 거기서 경작하며 지키며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베푸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 시편 24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자,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사람은 다 누구 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면은 하나님이 뭐란 소리죠? 주인이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충만한 것과 사는 사람들, 이것만 주인이 아니라 땅과 세계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물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땅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공간이라면 그 에덴 동산 그 공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각종 나무의 실과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선악과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에덴 동산은 누구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에덴 동산과 거기 모든 과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면은 그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하나를 금지하시고 동산 모든 과실을 먹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통해서 그 아담 인생의 에덴 동산의 주인은 인간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는 몇 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계명이 됩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이고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니까 사실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할 수 없는 면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의 날인데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주말에 특히 주일에 휴일이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시간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율법만 보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엿새 동안은 일해라. 네 일을 내라. 네 일을 내라. 내가 허락한다. 6일은 네 거다. 근데 일곱째 날은 구별해서 나 여호와께 온전히 성일로 바치고 드려라. 안식일은 내 날이다. 누구 날이다? 내 날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상급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과실은 먹되 선악과는 안 돼. 일주일의 모든 날 중에서 6일은 너 하고 싶은 대로, 9절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 너 돈 벌고 일하고 네 삶을 꾸리고 살아나가.
근데 일곱째 날은 구별해서 이거는 네 일을 해서는 안 돼.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이걸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구분시키시는 거예요. 구분시키는 거. 만약 7일 모두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돈 벌고 살면은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 내 시간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일을 딱 구분해서 이날은 일하지 마. 이날은 예배해.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해 주심으로 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를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도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시편 31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여러분의 앞날이 주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손 안에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 손 안에 있다. 누구 거란 소리예요? 내 거다. 내 손 안에 있으면 내 거죠.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주인이란 게 내 손 안에 있다 아닙니까? 근데 나의 앞날이,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그럼 내 인생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일주일의 시간, 내 인생 여정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7일 중에서 6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 하루 왜 안식일로 구별해서 이렇게 드리라고 해서 나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시간 아깝네. 사람들은 놀러 나가는데 이날 일하면 돈이 얼만데 왜 이렇게 아까운 생각을 하십니까? 7일이 다 원래 누구 거라고요? 7일이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중에서 6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7일 중에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날들, 내 시간 7일 중에서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주인 대신 7일 중에서 6일을 나한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을 다 허락하셨는데 나머지 6일을 다니엘 2장 21절 볼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여러분 지금 3월 봄이 오고 좀 있으면 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이렇게 계절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맞추시는 겁니다. 때와 계절을. 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건이 있으면 누구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남이 내 거 건드리면 안 돼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마음대로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뭘 말씀드렸죠? 선악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안식일이라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공간과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본래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공간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를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문제는 이제 물질의 문제인데요. 여기 27장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은 그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져서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과 소산을 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썼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시간 내서 내 밭에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벌어들였다.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소산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내가 일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그 모든 물질의 주인됨을 자기에게 가는 본성적으로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분의 1을 제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에게 성전을 요구하겠느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한테 양과 염소를 가져오라고 하겠느냐? 내가 뭐가 은금이 없어서 너희한테 은금을 가져오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더 냈기 때문에, 안 냈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소산에, 즉 우리 재물의 물질의 10분의 1을 제한하고 그건 네 맘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갖고 와서 구별해서 성물로 드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죠?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뭐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하나는. 일주일 6일은 너 맘대로 다 너 돈 벌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데 하루는 일하면 안 된다. 너 소득 소산에 10개 중에서 9개는 네 맘대로 다 쓰고 계획하고 노후를 계획하고 다 쓰고 사용해도 되지만 1개는 네 맘대로 써서는 안 된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11조를 드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일해서 벌은 이 물질이 내 것인 줄 알았지만 이 모든 토지소산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거다.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것 10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거 10개 중에서 9개를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물질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것 중에서 9개를 너한테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 중에서 1개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원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래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우리는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의 내 인생의 주관자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도 그 규례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모든 것이 공간과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를 못 먹게 하신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각종 과실을 먹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7일의 날 중에서 하루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들 중에서 6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린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기 어렵지만 모든 소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것 중에서 9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셈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축복된 셈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마칩니다.